벌써 십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갑자기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꼼짝을 못하는 환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허리가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디스크는 겉으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큰 고통을 동반해요. 저는 굉장히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특별한 외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참 다른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나름대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무진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프니까 조금 있다 낫겠지, 진통제 먹고 좀 누워 있으면 낫겠지. 근데 안 나아요. 침 맞으면 낫겠지. 침도 맞아봤어요. 카이로프랙터도 찾아가 보고 마사지도 받아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는데 고통이 다시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MRI를 찍었어요. MRI를 찍었는데 척추 디스크가 찢어져서 이제 제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진단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진단은 나왔는데 이 진단에 관해서 의사들의 의견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마취죠, 인젝션을 하라. 어떤 분들은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해라.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마사지를 받으라. 그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가까운 스탠포드의 신경외과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다시 한번 MRI를 찍어보자 그러더라고요. 찍어보고 사진을 탁 걸어놓고 저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척추가 아플 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목사님 케이스는 그 디스크가 찢어져서 그게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이건 마치 외상과 같습니다. 팔이 찢어지거나 이런 외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서 찢어 나온 거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꼬매놓으면 괜찮아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수술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라고.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권위 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감행을 했고, 저는 수술 후에 지금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조심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살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별로 감흥이 없는 얘기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이 바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9장 1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도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전도자, 지혜자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아낸 게 있어요. 뭐냐?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노력과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력과 연봉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IQ와 재산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잘한다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진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까지는 할 거 없지만 어쨌든 동의는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남에게 일어나면 어떻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이 그렇지. 근데 이게 자기에게 일어나면 어때요?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진급이 안 되고, 나는 정말
머리가 뛰어난데 나는 재산이 너무 없고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연봉은 안 올라가고 뭐 이러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게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문제가 있다. 마치 허리가 아프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아픈 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 쐐기를 박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이거 언뜻 들으면 타이밍에 관한 말씀 같아요. 근데 1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12절 전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앞의 시기와 뒤의 시기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시기는 무엇이냐?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여기 시기는 재앙의 날을 의미해요. 이 재앙의 날은 어떤 것이냐?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 같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재앙이라는 건 뭐냐? 결국 죽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것에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저기 어떤 분들이 많이 죽었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 인생 다 언젠간 끝이 있지.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보세요. 저는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 인생은 다 죽게 돼 있어,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울죠.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와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파요. 아픈 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아픈 게 정상이 아니고 아픈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생길 수 있죠. 미국이 완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는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집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놓고 13절부터 또 완전히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13절,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갑자기 지혜의 얘기를 해요. 솔로몬은 이때까지 쭉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갑자기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새롭고, 세상은 다 아프지만 뭐 지혜는 좀 더 새로운 걸 좀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해요. 근데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서서 9장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굉장히 큰 불행이 생긴 거죠. 적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다. 그럼 예전에 고대에는 다 죽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가난한 지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혜를 짜내서 적들을 물리쳤어요. 성을 구원했어요. 대단하죠? 그래, 지혜가 이렇게 좋은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저 지혜가 우리를 이 아픈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솔로몬이 김을 빼는 거죠. 근데 지혜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리고 16절에 계속해서 지금 한 이야기를 해설해 나갑니다. 아마 지금 방금 어떤 성에 적이 쳐들어왔는데 지혜자가 그 성을 구원한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던 어떤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합니다. 9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가 힘보다 나아요.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면, 아무도 안 들어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7절 18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는 권력보다 나아요. 권세 있는 것보다 나아요. 지혜는 무기보다 나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기대해야 되죠? 아무도 안 들어주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기대하는데, 그 말 대신 솔로몬이 약간 생뚱맞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보면 앞에 지금 얘기했던 것과 지금 뒤에 말씀하는 것이 상관이 전혀 없는 말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앞에 문제의 근본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 솔로몬이 뭐라 그랬죠? 세상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게 뭘까? 아마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도 무력화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 세상을 이렇게 문제가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뭐라는 뜻이죠? 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허리가 아픈데 이거 아픈 거 원인도 모르고 마구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MRI를 찍듯이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많은 이유를 찾아가서 그 근본 원인을 보니까 그게 죄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논리를 따라오시겠습니까? 제발 따라오실 수 있으시면 끄떡끄떡 해주십시오. 지금 이해가 되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요. 지금 가고 있는지 제대로. 그런데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죄라는 말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허리가 아프면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감기에 걸렸는데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순종을 안 했더니 감기에 걸렸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한때 한국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고통과 죄를 1대1로 연결해요.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니까 네가 죄가 있구나. 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내 아이가 감기가 걸렸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 엄마가 감기가 걸리는 겁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인생의 문제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죄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가 아주 큽니다. 인종차별 문제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교만이 있어요. 백인들이 혹은 어떤 인종들이 우리가 너희보다 나아하는 교만이 있어요. 교만은 뭐죠? 죄예요. 기후가 지금 난리예요. 이렇게 산호세에서 비가 많이 올 일이 아닌데 많이 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기후가 나빠지느냐? 인간들이 이기적으로 막 물건을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 이기심 뭐죠? 죄라는 거죠. 경제 문제의 핵심도 뭐죠? 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 만나? 경제 문제의 핵심은 탐욕이에요. 탐욕은 뭐죠? 죄죠. 가정 문제의 핵심도 그래요. 많은 가정의 문제를 들어봐 보면 그분들 가정의 문제의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중심주의예요. 자기중심주의는 죄예요. 자,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에요. 금세기로 따지면 아인슈타인 같은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연구해 보니까 모든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연구해 보니까 그 끝이 어디냐?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결론은요, 후대에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도 다 동의해요. 우리 문제의 가장 근본, 세상의 문제의 가장 근본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에이,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 안 해야 되는데 실수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 미국은 왜 이렇게 인종차별이 많지? 이런 나라 그냥 다 불탔으면 좋겠다. 아니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이제 치료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생기잖아. 와, 솔로몬이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면 이제 치료를 하겠지.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보면 솔로몬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자신의 주장을 중단해요. 세상 모두의 문제는, 근본 문제는 죄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왜 이랬을까? 사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죄라는 걸 알고 나서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던져놓은 이 화두는 자그마치 900년 동안 머물러 버려요. 아무도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신성모독이 되니까. 그런데 9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스스로 말하기를 솔로몬보다 큰 사람이 나라 그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솔로몬보다 더 커요. 그런데 이분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두가 이게 문제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거를 건드리지 못하고, 누구도 사람은 건들지 못하는데, 아니 이분이 죄를 사해 준다고? 이게 말이 되나?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서기관들, 성경 전문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9장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9장 6절, 우리 다 같이 상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상반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이 환자를 고쳐서 멀쩡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내가 죄를 사하는,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중풍병을 고쳐준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이 일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바울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던졌던 그 질문을 로마서 5장에서 다시 끌어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솔로몬이 뭐라 그랬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망쳐버린다. 아니,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많은 선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 선을 다 망쳐버릴 수 있을까? 바울이 생각한 거죠. 아마 그 사람이 죄를 세상에 최초로 끌고 들어왔다면 그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선을 망쳐버릴 수 있었을 거야. 그러면 그 많은 죄를 세상에 끌고 온 사람은 누구지? 최초로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어. 그러면 쭉 따라 올라가 보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담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 세상에 죄를 끌고 온 사람이라는 걸 아는 순간 바울은 소망이 생깁니다. 왜 소망이 생기느냐?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 땅에 죄를 끌고 들어온 사람이 아담인데, 이 아담이 보니까 오실 그분의 모형이야. 그러면 그 오실 분이 오면 이 죄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구주로 믿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죄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 땅에서 해결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마사지 받고 침 맞고 하지 말고 찢어졌으면 꼬매라는 거예요. 제대로 의사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믿습니다. 네, 대부분은 그러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대가가 혹독해서 그래요. 누군가가 죄를 짓기만 하면 그 사람 무조건 죽어요. 사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받으셨어요. 죄값을 남김없이 다 치르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속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받지 않게 된 거죠.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기억도 안 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예화집을 읽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수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좀 위험한 말이잖아요. 이 천주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을 성녀로 이렇게 성 누구로 이렇게 만들 것이냐 아닌 것인가를 위해서 조사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인지를 이제 증명하려고 조사관들이, 과학자도 나오고 같은 종교인도 나오고 다 나와서 그걸 검사해요. 그래서 그 수녀를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어요. 너 진짜 매일 예수님을 만나냐? 만난다. 그래. 그럼 너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나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어. 나밖에 모르는 죄. 내가 저지른 죄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세상에 아무도 몰라. 딱 한 분 하나님만 알아. 그 죄가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고 다음에 와서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당신이 진짜 예수님 만났는지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조사관이. 그 주님이 내가 지은 죄,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그 죄가 뭐라 그러는지 말해봐. 그랬더니 이 수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좀 그냥 뭐 웃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 모두가 좀 쭈뼛쭈뼛 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거 알면 곤란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쭈뼛쭈뼛 하는데 주님이 막 안아주는 거예요. 사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야야 기억이 안 나.
요즘에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말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너무나 값싼 용서 같고, 자기가 죄는 짓고 또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너무 싸구려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리 비난을 해도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하세요. 주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음 단계를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를 용서받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해야 돼요. 죄가 하라는 대로 끌려다녀야 돼요. 근데 죄를 용서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돼요. 죄에게 저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항이 가능한가? 첫째는요, 죄를 용서받으면 죄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종로로 할 때는 나의 죄가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가 사함 받으면 이제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베드로도 그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죄가 보였어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 죄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죄만 보이면 가짜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자기 죄가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당부를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좀 여러분들 주일날 오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냥 막 눈물 흘리고 감동을 주면 좋겠는데, 그 죄예요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우리 교회 그냥 계속 나오는 분들도 대단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와 복음은 다른 사람을 찌르는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웨폰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나하고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동력하니까 어디 가서 이경영 목사하고 잘 안다, 그렇게 말할 거면 십자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지 마세요. 내가 아는 십자가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다른 분을 만난 거예요. 적어도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가 더 크게 보여야 돼요. 마치 세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 죄가 더 잘 보이듯이, 죄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발견만 하지 않습니다. 싸우게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싸워.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런 갈등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불신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죄로 인해서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날마다 갈등만 있으면 안 돼요.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해요. 죄를 싸워 이기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날마다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날마다 내 죄를 보고 갈등만 하고 또 그 죄를 다시 짓고 또 갈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죄가 분명히 나를 올고 말고 있는데 내가 그 죄를 이기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가끔 악몽을 꿔요. 근데 이게 악몽의 내용이 뭐냐면 나 막 도망가는데 뒤에서 막 흉악한 게 막 쫓아오는데 나는 막 뛰는데 발이 안 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꿈을 딱 깨고 나면 항상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걸. 계속 쫓기고만 사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쫓기고만 살았어요. 어느 날 미국에 유학을 와서 사역하다가 어느 날 밤에 똑같은 꿈을 꿨어요. 막 뭔가 쫓아오고 저는 도망가야 되는데 발은 안 떨어지고. 근데 제가요 탁 돌아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얘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 잠을 깼어. 그냥 꿈이에요. 이건 그냥 꿈이에요. 근데요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 꿈에서라도 이겨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이겨본 사람만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죄를 해결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를 죄가 끌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 우리의 왕이 이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끌고 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이 도와주시는 삶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누군가 나를 돕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연약해서 참을 수가 없어. 진짜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참아진 거예요. 나는 속이 밴댕이보다 더 조그매. 나는 절대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 못해. 근데 이상하게 미안하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인색한 사람이야. 내 돈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난 이런도 아까워. 근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한 사람을 보고 도운 거예요. 은혜가 지배하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정상적인 곳으로 데리고 가고 그로 인도한다는 느낌을,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깨어진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된 세상에 살잖아요. 여전히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고 상처를 받고 우리 마음이 깨어져요. 근데 심지어 이 깨어진 것조차도 아픔도 나에게 합력해서 도움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죄가 해결되면 죄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인의 축복은 로또를 샀는데 붙었다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축복은 아침에 머리가 띵 했는데 기도를 했더니 머리가 상쾌해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축복은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야말로 이 죄악된 세상을,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자기 자녀가 이제 자합을 구하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잘 되는 듯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자기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그 사람들이 너를 안 뽑은 건 참 큰 실수다.
너를 뽑았으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회사와 함께 할 건데 너를 놓친 게 큰 실수다. 세상에 이런 자복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있다고 회사가 되고 회사 있다고 그럴 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잖아요. 세상을 자존감을 가지고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결국은 영생에 이르도록 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언젠가는 이 세상의 죄의 영향력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어요. 이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들만 괴로운 게 아니라 온 세상 피조물이 다 아파해요.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세상이 다 탄식한다. 정상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만 망가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망가져 있어요.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성품도 죄 때문에 망가져 있고 우리 육체도 죄 때문에 망가져 있어요. 이대로 그냥 살아가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죄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이런 것을 믿는 사람과 이런 것을 모르고 여전히 망가진 세상에서 망가진 채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를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초청에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초청에 응답하신 분들은 그런 새로운 삶을 주심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그 감사가 나의 삶을 움직이는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만든 찬양이 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망가진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솔로몬은 지금 세상을 일반적으로 바라보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죄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이렇게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만으로도 우리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하면서 살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영원한 세상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이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에 죄에 따라가 살지 않냐고 은혜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이기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죄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 살기로 다짐하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